시간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46쪽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또한 힘을 얻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이 4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이 만남에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셨고요. 2번째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3번째 만남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고요.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이 만남은 베드로에게 정말 축복이었고 베드로에게 도전을 주는 그러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과의 이 만남의 모습은 그렇게 즐거운 만남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자기를 인정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배신자가 되고 실패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듣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뭐 좋은 말, 응원하는 말, 그런 말들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격려하는 그러한 말씀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실패할 수 있는 그 말씀도 우리가 듣고 인정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오늘 밤에 제자들이, 내가 그토록 아꼈던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버린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요, 뜻은 함정에 빠져서 걸려서 넘어지고 배신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에서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스캔들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뒤에 또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는 말씀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지만은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은 갈릴리에 먼저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앞에 21절에서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것은 한 사람은 당연히 가룟 유다를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제자들은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난가? 나면 어떡하지?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다 한 명이 아니라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누구 하나가 아니라 다 회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에 이제 응답해서 이야기합니다.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네, 베드로가 딱 예수님 말씀하시자마자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먼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이 약속을 지켰습니까? 다른 제자들은요 그냥 도망갔습니다. 무서워서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합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면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또 말씀을 주십니다.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밤이 가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30절 말씀에도 있는데요, 거기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부인할 것이다 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 만약 2번 울기 전이라고 했다면요, 베드로가 닭이 처음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경고를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상황이 지금 내가 너무 두려웠고 무서웠고 힘들었던 겁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라는 기록이 성경에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랬던 모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뭔가 잘못할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우리가 나쁜 길로 갈 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길로 갈 때
주님이 경고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첫 번째 달기 우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모른다. 한 번 해보니 두 번은 쉽습니다. 두 번 해보니 세 번째는 더 쉽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끝까지 가고 나서야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이 베드로와 과연 얼마나 다르겠냐는 겁니다. 아마 우리도 베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경고를 들을 때 빨리 잘못된 길로 갈 때 경고를 듣고 빨리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모습이 그래도 한두 번 안 나오니까 괜찮은 것 같고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싶었던 그 마음들이 한두 번 빠지면서 나오지 못하면서 그래도 괜찮네 라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닫고 주님 앞으로 우리가 다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베드로는 또 한 번 결단을 합니다.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들었는데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주님 부인하지 않고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절대 그러지 않을 건데 예수님은 왜 나를 그렇게 몰라주십니까? 속상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의 마음은 베드로가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베드로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때 베드로는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베드로처럼 세상에서 또는 우리가 그 일터에서 어처구니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러시지 않지만 더러는 이 세상에서 밖에서는 엉망으로 살아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 와서 태연하게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깨지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넘어지면서 교회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그냥 조용히 얌전히 있다가 다시 가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왜 이 수요일이 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제 금양로가 시작되어서 또 매일 저녁에 또 매일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힘입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저 때가 되어서 이제 시간 됐으니까 교회 가야지 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꼭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어서 돌아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의 좀 뒷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데베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것은요.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랑 함께 올라가셨는가 인데요.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입니다. 이 세 사람은 12제자 중에 특별히 좀 더 자주 등장하는 예수님과 좀 더 밀접한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또 우리가 봐야 됩니다. 3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이 시점에 예수님의 마음이 거의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 우리도 한 번씩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심정이셨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도 땀과 피를 쏟으며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죽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 때에는 기도해야 할 때이지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38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에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힘써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땀과 피를 쏟으시면서 기도하셨는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이렇게 고민하시고 또 슬퍼하시면서 힘써 기도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주 평안할 때, 마음이 아주 평안할 때 이런 기도를 할까요? 그런 때가 아니라 아마 정말 너무나도 힘들 때, 내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정말 힘든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도 기도하셨지만 함께 기도하자 요청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바로 거기서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더 슬프게 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힘든 십자가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열심을 쏟아부으시고 아껴서 키웠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조차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단절되고 버림받은 느낌, 교회 안에 교인들에게조차도 관심받지 못한다는 그 느낌, 여러분들이시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중보 기도하자 요청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힘드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힘드실 때에는 중보 기도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 때에는 당연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하고요. 저도 필요하고 모든 분들이 다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힘들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참된 가족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중보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팀에서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 제목을 위해서 시간마다 뜨겁게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스마트폰 대화방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대화방에서 기도 제목을 올리면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고 또 여러분도 그 중보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9절과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힘들 때에 예수님은 어떠한 기도를 하셨는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맡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까지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한 번만 하셔도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한 번만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되기까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한 번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들어주실 수가 있지만은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단 10분도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었을 겁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이 악한 세상을 말씀으로 이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이 약했던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은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주셨던 그 옛 사명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키고 다시 주님 주신 사명의 길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났지만 베드로는 이 은혜를 받아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불과 몇 시간도 못 되어서 자기의 그 맹세를 깨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한 사람이었고 실패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옳은지 몰라서도 아니었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에 충실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시는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 때에는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중보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로써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전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세상을 이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나를 써주소서. 나를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결단을 하였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도 못 되어서 자기의 맹세를 깨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한 사람이었고 실패자였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 걱정이 됩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일이지만은 그 결단이 오래가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님 능력이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주님 주시는 말씀과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우리에게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우리 삶에서 늘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